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2023년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제목받아 응답받고 은혜받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일어나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과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길 때 완성이 되게 하시고 안식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아론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은요, 족보가 나올 때마다 사실 두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족보는 목회자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족보를 잘 보면요, 우리에게 변곡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매듭과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올 때 무언가 하나가 매듭되어지고 또 무언가 하나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가 족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조할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어떤 사람을 제대로 봐야 되는지 확 부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족보의 이야기는요,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 아니면 아론이겠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출애굽기,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모세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의 핵심은요, 아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을 주목하라. 그걸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쭉 나오는데 1번, 2번, 3번 아들만 설명을 합니다. 1번 루벤 한 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시몬 역시 한 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3번 레위에 관해서는요, 무려 10줄이나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강조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나이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기록된 사람들은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강조해서 봐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레위가 있는데, 레위가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137세에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를 주목하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누구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나오는 두 번째 아들 주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고핫입니다. 그래서 고핫을 주목하라.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여기 네 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런데 특별히 이 아들 중에서 이제 누구를 주목할 것인가? 아므람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아므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137세를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이를 나오는 사람들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먼저는 레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은 둘째 아들인 고앗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중에서는 첫째 아들인 아므람에 초점을 맞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므람의 아들이요,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이 아들들이 중요한데요, 1번과 2번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이 분향을 드리다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 1번과 2번 아들은요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초반에 죽어버렸고 실제적으로 3번과 4번 아들이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이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명 중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엘르아살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장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사건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바알 부올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민족 전체가 사실 멸족을 당할 위기 가운데 놓였었는데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칼을 들고 범죄했던 3,000명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식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칼을 들고 일어났던 인물이 비느하스, 바로 아론의 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엘르아살. 그래서 지금 이 족보를요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아론의 족보라는 겁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조상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이제 이 아론이죠. 그리고 그 밑에 두 세대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6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론이 중요하고 아론을 주목해야 된다.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겠죠. 왜 도대체 아론을 주목해야 되는가? 이유는 아론이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에게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바로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정치 지도자, 이건 모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지도자, 이게 아론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더 유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만 생각하고 모세만 바라보는데 모세는요
사실 당대에 끝나버립니다. 그의 아들 게르솜, 손자 요나단 다 깽판 치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집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집안은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권능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역할은요, 탈출입니다. 출애굽이죠. 몸이 탈출하는 것인데, 아론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예배이기 때문에요, 이 백성들 속에 있는 애굽됨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런다면 적출, 장기 막 적출하는 것 같은 적출입니다. 그래서 탈출과 적출인데, 탈출의 지도자는 모세, 그리고 적출의 지도자가 아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애굽됨, 세상됨, 제약됨,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적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모세와 아론, 그럼 누가 더 유명합니까? 우리는 모세를 더 좋아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집안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게르솜이고 손자가 요나단인데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짓을 이 손자가 합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이단지파가 돼버리는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됐는데, 거기에 지도자가 됩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단 종파의 지도자가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론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우리 가문이 설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하면 살고요, 아니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유명해 보이고 엄청난 공로를 세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가요, 계속해서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가른 것도 하나죠. 뭐 장자냐 아니냐 그거 아니고요, 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뭐 학력 그런 거 아니고요, 예배였습니다. 예배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소망 갖지 말고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론의 축복이 넘쳐나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요, 성도님들 개인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삶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가정이 되는가? 예배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 가운데서 대박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은요, 대박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대박난 분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르게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대박이요,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세상에서 대박난 것으로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떠나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예배자가 되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요, 대박이 아니라요, 실수를 줄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면요, 인생에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는 대박이 아니라요, 실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대부분 인생이요, 실수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예배자는요,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 찬양 불렀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찬양 뒤에 가사를 보니까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에도 실수가 없는 인생, 실수가 줄어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박은요, 잠깐 반짝였다가요,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흔적도 없습니다. 모세 집안이 그랬습니다. 모세 대박 아닙니까? 그렇죠? 지팡이 들고요,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도 나옵니다. 반면에 아론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평생 예배만 드립니다. 양 잡고 뭐 염소 잡고 피 뿌리고. 그런데 예배자가 되니까요, 끝까지 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전주이 씨, 우리나라 전주이 씨 분을 통해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전주이 씨 있으신가요? 네, 뭐 굳이 손은 안 드셔도 돼요. 네.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요, 본인이 이 효령 대군파랍니다. 그런데 이 효령 대군파가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답니다. 이 태종 이방원의 위로부터의 세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가 양녕대군, 두 번째가 효령대군, 그리고 세 번째가 충녕대군. 이게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효령대군파랍니다. 그러면 이 효령대군이 어떤 분이냐? 당시 조선에요, 평균 연령이 35세였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였다 그러면 아마 거의 다 죽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한 10분 남짓 빼놓고는 아마 다 평균 연령이 35세인데 효령대군이요, 그 당시 91세를 사셨답니다. 지금도 91세 사시면 오래 사신다 그러는데 그 당시 평균 연령이 35세인데 효령대군이 91세를 사셨대요. 그러면서 이 효령대군을 거쳐간 왕들만 9명이랍니다. 대단하죠.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산구까지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그리고 연산군이 아기 때까지 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조선 초기를 모두 다 직관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책으로 본 게 아니라 조선 초기의 모든 역사를, 그냥 왕조를 다 직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효령 대군파는요, 대박이 없답니다. 항상 조상들로부터 이야기하는 게 나대지 마라, 나대면 죽는다, 조용히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가문은요, 실수가 없는 가문이랍니다. 그래서 이 전주 이 씨가 많은데요, 특별히 효령 대군파가요 60만 명, 가장 많답니다. 제일 크대요. 그래서 그 가문은 대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실수 없는 것을 추구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배자가요, 바로 그런 겁니다. 대박은 아닌데 항상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요, 마지막 가서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니까 수도 늘어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론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하는 가정이 되셔서 인생의 실수가 줄어들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요, 우리의 약함과 수치를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부끄럽거나 지우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그거 가리죠. 일기를 쓸 때도 부끄러운 이야기 같은 것은 드러내지 않는데, 성경을 보면요, 족보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다 드러냅니다. 특별히 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족보가요, 좀 이상합니다.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버지의 누이면요, 고모입니다. 그런데 고모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모랑 결혼한다고 생각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이거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감없이 족보에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면 이런 약함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약하고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것이 있죠. 이 집안도 이렇게 약점과 부끄러움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배자가 되니까 다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도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정숙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먼저 나오는 여인이 다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시아버지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요, 베렸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베레스죠.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베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레스로 지었구나. 그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라합, 두 번째 여인 라합. 라합하면 앞에 뭐가 붙죠? 기생 라합,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룻, 모압 여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 그런 여인입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요, 다 이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요, 이름까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가문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예배가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모든 약함도 이기게 되고요, 부끄러움도 이기게 되고 수치도 이기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키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주홍 글씨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것들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안 지워집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아론의 가문과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배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사이드로 나오는 게요,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버지가 첫째고요, 둘째 아들이 이스할입니다.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이렇게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니까요, 사촌 동생이죠. 그런데 이 사촌 동생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민수기 16장에 보니까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고라의 반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요, 땅이 열려서요, 반역했던 고라 자손들이 땅 속에 다 묻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 그러면요, 심판의 상징입니다. 반역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이 저주받은 집안이고 반역의 집안인데 이 집안도요, 역전이 됩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 책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편의 2권이 42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편 42편을 보시면 파란, 요즘 성경이 잘 나왔어요. 위에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라 자손이요,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게 됐는가? 그들이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을 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요, 이 3대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싸웠냐면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맨 앞에서 찬양만 불렀는데 이겼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서 목숨을 걸고 찬양을 불렀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집안이 어떻게 역전되었는가? 목숨 걸고 예배드릴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집안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집안 있습니까? 뭐 믿음도 없고 보기에도 초라해 보이십니까? 고라 자손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되니까 다 역전이 되고 다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문에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는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요, 다 같이 살아나고 다 같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어항을 잠깐 키워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집에만 오면 물고기들이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왜 멀쩡하게 생긴 애들이 저희 집 어항에만 오시면 다 돌아가시나? 이유가요, 물을 안 걸어줘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병든 어항인 거예요. 물을 안 갈아줘, 바다도 아닌데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냥 내비두니까요, 물고기를 집어넣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항 관리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저처럼 눈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금붕어도요, 들어가면 쌩쌩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든 어항이 있고요, 건강한 어항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홀로 뛰는 거 아닙니다. 저는 2024년도 우리 교회가요, 건강한 어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내 주변까지도요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때 뜨거움이 생기게 되고 같이 예배드릴 때 다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배 가운데 히타를 틀어내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요, 내 주변으로, 내 옆에 사람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요, 핍박이 많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삐진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고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가? 말씀이요, 마음에서 막 뜨거워서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이요, 마음 가운데서 막 뜨거워지니까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마산 성은 공동체가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뜨거워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으로 그게 막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요, 비슷해지고 공감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뭐 힘들다, 너무 어렵다, 죽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1시간 정도 상담하면요, 정말 기가 쪽 빨립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요, 힘들 분들이랑 상담하면요,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도 우울한 사람 옆에 계속 있죠. 그럼 우울해집니다. 또 부정적인 사람 옆에 계속 있죠. 그럼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라는 거요, 참 중요하고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 다 같이 살아나게 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있는지 다 같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집안이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함, 수치, 부정적인 것 다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아론의 집안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 부끄러움, 약함 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